하나님의 통치될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네, 거의 한 4주 만에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1년도 들어서 처음으로 첫 청소년 서밋스쿨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소원합니다. 제가 비대면으로 했을 때 판서를 안 하고 PPT로 했었죠.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그게 더 집중하기가 좋은 것 같아서 글씨도 더 잘 보이고 그럴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 계속 좀 PPT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간 주신 강단의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또 2021년도에도 걸어가게 됐죠. 그래서 작년에도 2020년 초반만 해도 사실 코로나가 이렇게 터질 줄도 몰랐고 또 이렇게까지 장기화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2021년에는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장기화될지 또 어떤 문제가 후속적으로 터질지 아무도 모르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2021년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미래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 언약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고 그걸 성취하신 그리스도, 또 그리고 지금은 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 언약을 붙잡고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이 만민과 모든 민족과 땅끝까지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음을 우리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죠, 먼저.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던 그 땅에서 이 사단을 섬기고 이 죄 속에서 있는 그곳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왔을 때 이제 너를 통해서 이 메시아의 언약을 성취할 것이다. 이런 언약을 주셨죠. 그러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너의 씨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시조의 복을 주셨죠.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대표적인 복, 또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기념비적인 축복, 또 너는 복이 될지라 근원적인 복, 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축복,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시대적인 축복까지 이 모든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주신 이유는 결국에는 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이 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피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동일하게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시고 그래서 이 복음이 변질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고 전달하는 이 영적인 파수꾼으로 또 237 현장에
현장을 살리고 또 빈 곳을 치유하는 그 영적인 의사로 또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진 영적인 대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언약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본부를 통해서 이 한 해 방향과 또 언약들, 또 그 속에서 우리 교회를 통한 언약, 그리고 또 그 속에 또 개인이 붙잡을 이 언약들을 하나님께서 매주 우리에게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아브라함이 막상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이 고향을 떠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오게 됐죠.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먹고 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바로 이 원초적인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 시조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막상 그 땅에 그 현장에 가보니까 기근이 심하게 들어서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은 또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응답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문제에 속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위기를 주신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위기를 주신 이유는 이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라고 했죠. 근데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해보면 아브라함에게 온 위기가 진짜 위기가 맞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위기가 왔을 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뭔가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도 하고 또 자신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는 사람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낙심하고 무너지고 또 절망하고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그런 길로 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사실상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문제가 아닌 거를 자꾸 문제로 삼고 염려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염려는 불안을 안게 되고 또 불안감과 초조함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되고 이 사단의 통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때 상태가 딱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이 고향을 떠났지만 거기 가서 이 기근이 온 걸 보고 자기 생각과 경험대로 또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왔던 그런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늘 하던 대로 또 자기 생각대로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일단 저기 풍족해 보이는 애굽으로 먼저 가서 좀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 다시 오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생각이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또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한 번 불안에 사로잡히니까 계속해서 염려와 불안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혹시 애굽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을까봐 뺏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염려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내에게 네가 내 누이라고 해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염려와 불안에서 비롯된 이 불신앙으로부터 온 잘못된 선택이 그걸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고생하고 사라 아내도 고생하고 또 애굽 바로왕도 죽임을 당할 뻔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못할 그럴 위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냥 두고 보진 않으셨죠.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더욱더 복을 주시고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봤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브라함 진짜 믿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우리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 다를 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또 고백을 하면서도 막상 현실에서 문제가 오면 사실 문제도 아닌데 이 문제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금방 또 불신앙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기다리기보다는 또 뭔가 내가 방법을 찾고 또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내 방법대로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넘어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넘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원초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이 원초적인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신분적 결단이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또 위기인 것 같아도 그때마다 나의 정체성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신분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좀 해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은 것은 우리가 오히려 그때 문제에 빠져 있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또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분을 누리는 이런 신분적 결단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경적 결단이죠. 그래서 나의 배경은 세상 배경이 아니다. 나의 엄마 아빠가 나의 배경이 아니라 내 스펙이 나의 배경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배경이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늘 보좌의 복,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언약적인 결단을 해야 되겠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자녀인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진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려내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 말은 너는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나의 뭔가 지금 나의 모습, 나의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길 소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되면 문제가 오게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 원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이 아담은 이제 힘들게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됐죠. 그래서 이 곡식을 기르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농사 짓고 농사를 짓는데 또 가시 덩쿨과 또 엉겅퀴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먹고 살기가 당장에 힘들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했던 이 원초적인 문제, 이 의식주의 문제가 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 상태는 영적인 사망 상태죠.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이미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탄은 노예이기 때문에 이 노예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결국에는 노예죠. 그래서 이 사탄 좋은 일을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인간을 멸망으로 빠뜨리는 존재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끝은 사망이고 멸망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인간이 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이 이런 제한적인 한계가 있는 자기 자신의 방법대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노력해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의 신분으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겠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도 그거는 물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겠지만 힘들겠죠. 하나님 주신 힘이 없이 살아가면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불신자들은 또 이런 상황 속에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경쟁에서 또 거기서 이겨서 노력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어느 날 무너집니다. 지금 당장에 무너지지 않더라도 언제 무너질지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지금 당장 이제 코로나 문제를 봐도 그렇죠. 열심히 살고 노력해서 좀 성공하나 싶었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갑자기 뭐 자신의 실력이나 뭔가 노력과 상관없이 가게들이 많이 문을 닫게 되고 또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이 작년 한 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찾아온 그런 미래를 알 수 없는, 결국에는 멸망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 것이죠.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 사단을 꺾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실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기억을 했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그 뒤로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이제 농작물을 기르는 농부가 됐고, 이 아벨은 옷감을 얻기 위해서 양을 길렀던 그런 목축업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분명히 전달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또 제사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아담과 또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가인은 자신이 길렀던 그런 이 곡식 중의 일부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가축 중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가장 보기 좋은 이런 동물을 골라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근데 뭐 아벨이 뭐 열심히 없었나, 노력이 없었나, 뭔가 중심이 제대로 안 당겼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이 제사 자체는 이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이 비대면 메시지 할 때 제가 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언약을 주시면서 이 한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서 그 수치를 가려주시고 그 옷을 입혔다고 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한 동물이 대신 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원죄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하나님을 떠나 고통당하게 된 우리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겠다는 그 언약의 어떻게 보면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피의 언약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흠없고 정결한 동물을 바친다는 것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이런 언약을 붙잡은 예배였던 것이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이 언약을 어떻게 보면 등한시한 것이고 아벨은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 언약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예배를 가인이 뭐 미워서 뭐 안 받았다기보다는 이거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가인이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더욱더 분노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도와주려고 가인 앞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가인에게 가인아 화내지 마라, 조심해라. 이 죄가 사나운 짐승처럼 너를 지금 삼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죄를 거부하지 않으면 네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죠. 그리고 계속 화를 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또 동생을 볼 때마다 또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이 자꾸 마음속에
이 죄가 생겨나면서 이 동생을 해치고 싶어하는 그런 나쁜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시기와 질투의 열등감, 이 비교의식, 이런 분노가 계속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 그것을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억울함과 분노, 그런 것들이 생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세상은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 뭐 어떻게 보면 또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사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이 하나님이 없는 열심,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열심은 오히려 가인처럼 하나님을 더 대적하고 또 더욱더 절망과 좌절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인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뭐 복 받으려고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이미 복은 충분히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 멸망과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 자체가 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의 예물도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중심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참된 감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그래서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질 때 이 참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이 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서가 다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말씀을 받는 이 시간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분노, 우리가 가졌던 모든 불신앙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작은 마음조차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나의 생각을 지켜달라고,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와 관계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 언약을 붙잡는 그 예배를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결국에 이 하나님의 언약은 싹 다 놓쳐버리고 자기가 아니라 이 동생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그런 질투심 또 상처 때문에 결국에는 그 분을 참지 못해서 동생을 돌로 때려 죽였죠. 그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또 가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죠.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지금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때도 가인은 또 거짓말을 했죠. 오히려 더 역정을 내고 화를 내면서 내가 뭐 그 동생을 계속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화난 목소리로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물어봤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본 이유는 이 끝까지 가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인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자기 죄를 자백하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인데, 그런데 가인은 끝까지 이것을 거부를 했죠. 결국에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가인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거 미리 띄워야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가인의 밭에는 이제 곡식이 자라지 않을 것이고 또 땅을 정처 없이 헤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가인에게 저주를 이렇게 내리십니다. 이렇게 가인을 심판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3번은 이제 노력의 결과는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노력의 결과는 불안과 분노와 비교의식과 이 시기 질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다 쓰셨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인을 통해서 원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그의 마음속에 있는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지 말고 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이 죄에게 잡아먹히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아까 하나님께서 하셨죠. 왜냐하면 이 죄는 끔찍한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결국에는 이 죄로 인해서 이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그 죄를 짓게 되는 이 근본 문제, 이 원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영적인 사망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 죄를 지으면 이 사단에게 묶이는 사단에게 속하는 존재가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죄는 사탄의 통로가 돼서 결국엔 사단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 즉 원죄 가운데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 불신자 상태 속에서 있는 이 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처럼 이 마귀처럼 결국에는 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결국에는 이 멸망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이 범죄해서 죄가 들어온 그 순간부터 이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저주와 죄에서 이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새로운 언약을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바로 약속을 주셨죠. 그게 바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내리셨을 때 하나님께 주신 심판이 너무 자기 자신은 감당할 수 없고 또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또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가인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푸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징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 표를 보고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가인은 이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자신을 해칠까 봐 두려워서 사람들이 없는 그 먼 곳으로 가서 이제 담벼락을 쌓고 이 작은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자신의 아들 이름에 에녹이라는 이름을 짓고 그 안에서 숨어서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가인처럼 뭔가 떳떳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또 두려움이 찾아와서 무엇을 하든지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그리고 또 이 분노와 질투심 때문에 이 죄를 지은 가인처럼 우리도 뭔가 다른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폭언이라든지 어떤 사람들 폭력을 쓰기도 하고 더 심한 사람들은 이제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죠. 이만큼 죄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계속 짓는 사람들은 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결국에는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시대 때 인간의 죄가 너무 커서 이제 그 더 이상 하나님께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시고 이 노아 홍수로 인해서 싹 다 쓸어버리시고 결국엔 노아의 후손들만 이 언약의 백성으로 삼고 새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노아의 후손들조차도 시간이 지나면서 언약이 희미해지고 또 죄를 짓게 되고 바벨탑을 쌓는, 그리고 또 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런 또다시 또 죄를 짓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시고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겠다는 이 언약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가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안 좋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완전한 새하늘 새 땅에 이제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때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그 구원자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임 당하신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증거를 하셨죠. 그래서 아벨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린 그 죄도 아니죠. 예배를 드린 것밖에 없는데 죽임을 당했죠. 아무 이유 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벨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또 아무 이유 없이 죽임을 당했죠. 근데 아벨은 이 죄 없이 죽임을 당했지만 여자의 후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의 죽음은 죄가 세상에 가져온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지만 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이 피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은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이 예수님의 피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소식을 전해주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새 언약의 중보자 그리스도로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우리가 이제 영적 서밋의 예배를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언약 중심의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이 원죄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참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진 예배.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행복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실제로 체험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회복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을 누리는 나만의 시스템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행복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았다면 우리가 이 언약을 현장에서도 지속적으로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받은 말씀 이것을 주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적용을 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나만의 정시기도, 정시예배가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찾고 가장 좋은 시간에 내가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편하다기보단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을 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언약 속에서 나의 학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도전을 해야 되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1번, 2번이 되어지면 다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서 열심히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언약 안에서 이 미래의 그림을 그려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열심,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237 나를 살릴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우리 거기에 도전하는 우리 큰사랑교회 렘넌트 서밋스쿨 렘넌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이 단순히 성경에만 나와 있는 지식적인 언약이 아니라 우리의 인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힘을,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그 힘을 가지고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인생 작품을 만드는 것에 도전하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에 쓰임을 받는 우리 금사랑교회 청소년 서밋스쿨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